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다시 종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때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입니다. 이 일본 군인이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파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일본이 패하게 되어지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일본의 그 군인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분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들이 다시 일본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노다 이 히로 이분은 더 깊은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30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우연히 정글을 탐험하는 그 탐험대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정글에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과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30년, 그 3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그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유산을 받을 그 상속자와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어린아이에게 남겨놓고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14살까지 후견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25살 때까지 청지기가 관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부터 물려받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장성할 때까지 25살이 될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장성할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자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청지기와 보호자의 그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구속을 받고 있던 우리의 삶, 그 우리를 위해서 바로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웃집 친구들, 이웃집 아이들이 엄청나게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고 이웃집 아이들이 엄청나게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면 그래도 며칠, 몇 시, 몇 분 막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을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날 가면은 일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금색대를 다 거쳐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이라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아버지 잠깐만 봐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단추, 첫 열쇠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쉬운 기도문이지만 아무나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혁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 야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단어 자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느냐, 그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그렇게 와서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한 단어를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파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했으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갖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누구라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라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의 염려, 그 염려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둠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단과 또 죄악의 그 권세에 종노릇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북노릇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의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그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의 그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찌 다시금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기에 말씀에서처럼 천한 초등학문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을 다시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들의 그 자격을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또 다시금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그냥 합격증을 다 반납해버리고 초등학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63년 1월 1일이 노예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로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자유롭게 지냈던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자유롭게 막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 집 주인의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잠잘 곳도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로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다시금 주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인님 다시금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시금 저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저 그냥 먹을 거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것을 관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낫겠다. 옛날의 그 모습이 더 편하겠다.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거기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언어들, 내가 했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말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행동으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의 말씀에 어찌하여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감옥에 나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오렌지색 옷, 그 죄수복을 계속 입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수고했던 그 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냥 너무 그냥 뭐 값지지 않은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막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고 되어지는 그 세월이 흐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그 피가 흐른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값진 누군가의 피로 피값이 다 흘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고 순교자들의 수없이 많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도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옛날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달리게 하는 사람, 아니면 권투하는 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 복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죄악된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눌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정말로 운동화도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땀이 잘 배출되는 그런 운동복을 입습니다. 근데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야 오늘 신발 최고로 비싼 거 샀어. 와 최고로 좋은 운동복 입었어. 그리고 끝이 나면 달리기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땀을 흘리며 트레이닝 해야 되고 자기 트랙에 가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실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그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달리기 하고 그래서 그 트랙에서 자기의 실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 나 구원받았어. 아, 나 멋지지. 그것만 한다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죄악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계속 그냥 어둠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과감하게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래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육신을 쳐서 딱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세상의 말을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될까? 아직까지 걱정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자로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하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값진 것을 잘 간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했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과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금 죄와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치어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